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녀들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재력,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면 그 자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흙수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진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함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표로 본다면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서 이삭과 야곱, 다윗을 거쳐서 요셉과 마리아를 거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누가는 그 반대입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로 시작하여서 쭉 위로 올라가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족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족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인데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족보에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조상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육신의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육체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관계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복된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육신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두 개의 영적인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에는 관계의 끈입니다. 관계의 끈을 통해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출산할 때까지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의 끈은 우리에게 생명의 탯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끈은 교제의 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형성되면 교제도 자연스러워지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 교제의 끈이 견고하다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그 교제의 이 두 개의 끈이 그만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관계의 끈과 교제의 끈이 끊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끈을 끊어버리게 되어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유함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끈이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인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스럽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인류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유죄다.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빠졌고 죄인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끈이 끊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탯줄과 같은 관계의 끈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특권과 권리가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부모의 얼굴을 알지도 못하고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고아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고아보다도 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고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탯줄이 끊어졌으니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리가 있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름다운 꽃이 뿌리로부터 잘라지는 순간 이 꽃은 싱싱하고 향기도 있고 아름다운 것 같아 보이나 이미 이 꽃은 죽은 꽃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요. 또 이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내 육체와로부터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육체적인 죽음이 오고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 우리의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과 내 육체에서 영원히 빠져나가는 육체적인 죽음과 천국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죽음을 초래하게 되어진 것, 이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이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끈이 끊어진 또 하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제의 끈이 끊어졌으니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부유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슬픔과 근심, 질병과 고통, 시기와 질투, 음욕, 불의, 살인, 분쟁, 악독, 비방, 교만,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한 것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부유하였지만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는
흉년을 맞이하여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를 불리지 못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당자가 한 말이 있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종들이 많은데 나는 어찌 여기에서 이렇게 굶주려 죽겠구나. 아버지 품을 떠난 당자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부유함을 다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끈이 끊어진 또 한 가지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과 마귀의 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집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이 악한 사탄과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자녀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이 두 가지 성품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 어떤 죄인도 용서하셔야 되는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사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모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십자가로 연결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그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셨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입니까? 왜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죽음이다. 누군가 이 죄의 삭을 죽음으로 갚아주지 않고서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모든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구원자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셔야 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케 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계셨지만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소멸이 아니라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세 가지 죽음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죽음을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철저하게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경험,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육체적인 경험을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영원한 죽음이었죠.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부활하실 때까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면서 음부를 경험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사흘 동안 예수님은 음부의 죽음, 영원한 죽음까지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영적인 분리, 육체적인 죽음과 음부의 모든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은 사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치유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충족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였으라도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지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모든 영혼의 죄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의 교주는 죽었습니다. 그들의 무덤들은 웅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활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셨고 그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와 같이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속 계시면서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냥 쉬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육신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슬픔이었고 아쉬움이었지만, 근심이었지만, 아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이 성령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님은 오늘 또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은 오늘 또 내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드림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게 하시는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인데,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같이 살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였으니 이제 그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거처가 예비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주님의 재림의 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들과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준비를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 개의 영적 끈이 있었고, 이 영적인 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의 끈과 교제의 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끈이 끊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잃어버린 영적 고아가 되었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모든 부유함을 상실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을 하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어지는 순간 다시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친구로 이끄실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죠.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그들의 모든 인생이 바뀌어졌죠. 오늘 우리에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모든 예수님의 일생, 그분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끊어졌던 관계의 끈이 회복될 것입니다. 교제의 끈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가진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를 누리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주님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하며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시인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교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 어쩌면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주님을 내 인생에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소절씩 읽을 때 여러분들도 따라 읽으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이 영접 기도를 드리심으로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이 영접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끊어졌던 모든 생명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면, 생명이 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면 이제 내 속에서 죽음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영생과 심판에 이르지 않음과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부유함을 주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로 마음에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졌던 모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면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